사람은 60대를 넘어섰는데 신체 나이가 40대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 나이가 50대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오고 또 수명이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기능을 상실하고 노화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지요. 지난 수요기도회 때 스리랑카에서 오신 그 매튜 목사님 그리고 아놀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주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 구경하러 일부러 무주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사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눈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그리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죠. 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바뀌는 사계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제1여전도의 회원 어르신들의 인생의 계절은 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은 가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을 하면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깊은 맛을 이렇게 느껴보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도 포함해서 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많은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제1여전도회가 살고 계시는 그런 노년의 세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자로 지금 서 계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의 말처럼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은 낡아지고 약해지는 육체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시련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건사하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조차 기적이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혹시라도 지치고 낙심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복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폭탄으로 맞았어요. 전도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날에 강사로 오신 그 김지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그러니까 지교회, 그 개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인데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직분이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진정한 파수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지금 존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은 각자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늘 우리를 살아서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또 느슨해지게 마련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고 또 손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젊었을 때는 자주 신방하고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옵니다.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아픈 곳은 점점 더 늘어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시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또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횟수로는 9년째를 올해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6분의 1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많은 것들이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과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이렇게 좁히고 또 공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1년 차가 지나고 3년 차, 4년 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막 쫓아가던 그 걸음을 막 이제는 다름질 쳐가지고 이제는 앞서서 인도해가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마음이 늘 즐겁고 또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낙심될 때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뎌내고 또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력과 도전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이렇게 늘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경 일독하는 거죠. 네,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을 같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대로 성경을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일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주보에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오타를 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2장 또는 3장씩 이렇게 읽고 또 그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날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지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체의 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신체 나이가 젊게 나오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 하루 식단을 가꾸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적당하게 수면을 취하는 그런 사람의 신체 나이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관계 속에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원과 같다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잘 가꾸지 않으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허물없이 지내던 동네 친구들, 이렇게 깨벽장구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설사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면 만났을 때는 무척 반갑지만, 그러나 서먹서먹하고 또 할 말이 없죠.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친해지고 편해지고 또 할 말도 더 많아지는 거고, 좋은 관계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그만큼 마음의 거리,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최정순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40년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서 묻혀서 그렇게 목자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넓게 펼쳐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세가 눈을 감게 되는데, 그때 그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0세의 나이가 무색하도록 신체 나이가 건강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영안이 열려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때가 되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이 밝다 또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게 해주는데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삭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리브가에게 소식이 없으니까, 아기 소식이 없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힘입어서 리브가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게 되었는데요. 그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그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크게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 큰 자는 에서, 어린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자, 바로 그 야곱을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그 사냥한 고기로 만든 그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요리의 맛을 들이고 계속해서 그 요리를 좋아하면서 에서를 점점 더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을 때 에서를 불러서 긴히 당부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육신의 즐거움에 심취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눈이 어두워졌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멸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을,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고 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생사를 달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엘리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서 잘 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나이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삭도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서 마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이들의 선택과 태도를 볼 때 단순히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또 어떤 육신적인 쾌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게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 나이가 있어야만 얻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려가 깊어지게 되죠.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른만이 가지고 있는 품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이를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야만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생의 깊은 맛을 음미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을 살 때는 그때 그 시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도 살아보고 중년의 시절도 살아보고 노년의 시절을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인생의 맛이 참 다르구나, 인생의 깊이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좀 어리죠.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고 또 청년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그러니까 초등부 때가 다르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르고 청년들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잘 하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 자신도 이제는 청년 시절을 넘어서 장년부로 이렇게 편입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래 가지도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영원히 다함이 없는 그런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육신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막 불뱀이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기만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가시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그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바울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또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시련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담대함과, 그 믿음의 담대함과 그 소망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런 지난 날들을 볼 때, 지난 세월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제1여전도회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육신의 잠을 물리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